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을 사는 마지막 백성들은 언제,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루의 영적 승리의 힘을 얻기 위하여 아침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시죠? 저도 아침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잠을 깨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려야 한다는 일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하루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매일 아침 간구하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빛과 생명과 영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양식을 그분께로부터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차지하게 하고 또 그 받은 빛을 하루 종일 우리가 남들에게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는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 아침에 무릎 꿇는 그런 영적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 종일 도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양식을, 영적 양식을 충분히 그 아침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도 그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아침을 주님께 바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그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의 성품이 하루 종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아침에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일의 그 아침에 얻는 그러한 그 힘으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또 영향력을 우리가 제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희망 섞인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남들을 위로하거나 위안을 할 수 있는 말을,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그 아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그 하루를 위해서 아침에 무릎 꿇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아름다운 책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아침에 하라고 해놨습니다.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도록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아침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침에 좋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자양분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로 삼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또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어놓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행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그만두게도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고 어떨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 어떤 일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용기를 가지고 할 일이 생길지 모르겠고 또 어떤 일은 우리의 욕심으로 할 것이라고 계획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만두기도 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면은 매일을 승리하는 날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아침이 지나갔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들이 생기십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을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믿음의 마지막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고 아름다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시편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적시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무릎 꿇고 아뢰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적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실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적시로 우리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제사장에 가서 모이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이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불쌍한 자들은 적시로 우리 주님께서 사함을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악한 죄일지라도 또 어떤 종류의 허물과 실수와 부족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죄를 지고 있든지 또 내 마음속 저 깊숙한 곳에 어떤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사유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큰 괴로운 일을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옛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가 주님을 이제 알아갈 때 그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 가지의 고행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사함을 우리가 행하는 괴로운 고행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원치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단지 뭘 원하신다고요? 무릎 꿇고 조용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적시로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를 사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기도로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건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버리기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서로 죄 지은 자들이 서로에게 피차 자복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친구나 이웃에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그 잘못한 이웃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남들에게 잘못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될 것이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있거든 찾아가셔서 해결하시고, 또 그것도 하기 힘든 먼 거리에 있거나 아주 오래전 일이라 지금 이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또 우리의 죄를 사유하여 주신다는 원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마음을 깨끗하게, 그래서 다시는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하라는 그러한 영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하라. 온전하게 회개하자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너무 가까이서 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는 그러한 자복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그러한 길을 찾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참 아름다운 성경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또 중심에 동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설령 우리가 남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있거나 또 내 신앙으로 남들에게 고난을 받는 일이 있거나 또 남들에게 말 못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명백하게 또는 지연죄를 꼭 지적해서 자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주님 제가 남들에게 참 잘못한 거 용서하십시오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내가 어떻게 왜 어떤 일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유함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만 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매일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요? 회개할 것이 없는 기도가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나면은 행동이 뒤따라야 되고,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입으로만 늘 기도를 한다면은 그거는 모순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겸비의 신뢰는 죄에 대한 핑계나 자기 합리화가 섞이지 않은 자복의 정신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핑계를 늘 해요. 주님 제가 이래서 그랬고 저 사람하고의 관계는 이래서 그렇고, 핑계나 또는 자기 합리화, 제가 이런 형편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먼저 따라야 되고 그 회개에 수반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고 갈바리 십자가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 어떻게 이해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동료 인간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맛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좋구나. 또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피가 얼마나 고귀하신 건지, 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이 놀라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매일 깨달아 가야 우리가 이 땅이 싫어지고 죄가 싫어지고 하늘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요즘 제가 길을 걸어가면은 드라이브 하면은 미국에도 단풍이 얼마나 예쁘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입구에 들어가는데도 단풍이 너무 아름답고 저희 집 앞에도 단풍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밑에서부터 단풍이 들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색깔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봄에 피는 꽃과 같이 또 가을에 물들어가는 단풍과 같이 우리가 아름답게 좀 변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물들어가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놀라운 갈바리의 보혈이 우리를 아름답게 성품으로 물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조건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대요. 이 성경절 하나만 붙들고 우리가 매일 기도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침에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를 죄를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루에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대요. 우리가 어떻게 범죄합니까? 우리가 가서 살인을 하겠습니까? 큰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정권 범죄를 일으키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상상력. 마지막 백성들은 큰 죄도 안 지어요. 마음이 어떨 때 풀어져서 끝간데 없는 생각의 나래를 펴다가 우리가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실행도 잘 안 해요. 생각의 죄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대요. 우리는 매일 시험과 유혹을 당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잘짓 잘못하면 다 유혹거리가 우리에게 될 수 있겠구나. 모든 먹는 것들, 눈에 보이는 간판들, 또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저희가 미국에서 사는 생활하고는 좀 달라요. 화려하고 복잡하고 그렇다는 것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유혹과 시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로 씨름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악의 세력들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우심을 우리에게 매일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요.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와 경계를 통해서만 보다 높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늘 기도만 할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경계 근무를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기 와서가 아니고 저기 오나 안 오나 늘 경계 근무를 서요.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있어야 세상의 유혹들, 또 어려운 말들, 또 불평이 섞인 그러한 남들의 그러한 상담,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 속으로는 침투하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막고 있어야 될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우리의 전쟁 무기로 삼을 때 모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 그 공력이 우리가 쌓이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매일 동행했다. 에녹이 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기도로 아침에 무장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카스터마들을 만날 때 아주 더 친절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쉬 짜증이 올라올 수 있어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기도로 영적 능력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올 때 우리가 늘 행복한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또 우리의 친척,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은밀하게 접거려오는 사단의 유혹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옛 습관과 자연적인 성향들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은 어쩔 수가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던 옛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50년, 40년, 아니면 70년 우리가 살아오던 옛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적인 그러한 것들.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각자가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는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은 자연적인 성향들, 우리 가족력,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귀에 들리는 말들, 우리가 하루 종일 있어 보면 좋은 말만 귀에 들리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는 일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뭘 하든지 저에게는 좋은 말들이 귀에 많이 들려요. 하루 종일. 예를 들자면 제가 쉴 때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틀어놓는다든지 또 듣는 예언의 신 같은 것들을 우리가 듣고 좋은 것들이 좀 많이 들리는 편이에요. 한국에 가보니까 귀를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은 음악이 택시를 타도 택시에서 음악 얘기, 정치 얘기, 남들의 얘기를 귀에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잘 관수할 필요가 있어요. 또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
사건들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썬뿌리를 내리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죄악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이러한 유혹들, 우리가 타고난 성향들, 옛 습관들, 또 사단이 주는 유혹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많은 유혹들, 또 주변의 환경이나 이웃들이 들려주는 말들을 통해서, 또 교우들이 전해주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쓴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모든 유혹들이 우리를 침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고 나면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새로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매일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종자가 자라고 또 열매가 맺고 하는 모든 이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매일매일 자라는 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 그러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들,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온갖 재주와 지혜를 다 가지고서라도 우리 천연계에 있는 작은 물체나 생명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우리가 씨앗이 발아되고 싹이 되고 다음에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나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농사 기술이 좋아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신령적 생명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과 생명을 받아 자라나는 그 한 가지의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꽃이 또 초목이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면은 그 태양이 그 초목들을 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 성장시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내가 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받고 기도하고만 있으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해야 나의 만족도가 생기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떳떳한 것 같은 그러한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는 우리가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 그 붙어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붙어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함으로 품성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며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는 시들지 않고 열매 맺는 생애를 살 수 있고 그리 열매 맺는 그리스도로 자라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기도로 이루어진다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그렇게 내렸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도움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태, 곧 곤란이 쌓이고 어려움에 우리가 압도되고 위협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 수 없고 우리 각자는 잘 모르지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정말 눈앞이 캄캄한 어려움들, 또 우리 앞에 질병들, 또 재정의 어려움들, 참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떨 때는 바다와 육지에서 여행하다가 어떤 큰 위험을 당할 때도 있죠. 또 돌연한 사고를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위험한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불과 한 달 전에 저희 작은 아이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죽을 수 있는 찬스. 제가 미국에 오래 있었지만은 그렇게 큰 사고를, 저도 사고를 몇 번 당해봤지만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저희 아이가 다치질 않았어요. 차는 꽤 괜찮은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SUV. 앞이 완전히 엔진이 다 날아가고 안에 있던 에어백이란 에어백은 머리 에어백, 뒷자리 에어백, 앞에 다리에 모든 에어백이 다 터지고 차가 프리웨이 근처에서 뺑글뺑글 돌고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 아이가 손가락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가. 한 달이 훨씬 지났지만 제가 요즘도 가끔 놀랍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하나도 다치지 않았을까? 그 어려운 사고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아침에 무릎 꿇는 저와 제 아내의 기도를, 아마 저희 아이도 기도했겠죠, 들어주셨지 않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일컬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러 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로서요. 길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에요. 슬픔이나 근심 또는 맹렬히 엄습해오는 시험에 우리가 억눌릴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시애틀에 우리가 참 친하게 지내는 우리 교우님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온 가족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그렇게 쓰러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이 그 가정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어딘가에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갈 것입니다. 또 우리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일요일 교회에서 개종하신 우리 목사님,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속히 또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쓰러질 때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능력 안에서 확신과 지지와 구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기도도 들으셨어요. 근데 언제 들으셨는가? 그들이 폭풍 가운데서 막 요동치고 죽음의 직면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여러분들이 배를 타본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고 배에서 태풍을 만나볼 경험은 거의 뭐 평생에 전무하시겠지요. 저는 태풍 치는 바다를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배들이 꿍꿍 부딪히고 배들이 물에 빠지고 하는 그 놀라운 순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 심했겠죠. 갈릴리 바다의 폭풍은.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평생의 뱃사람들이었으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그 노를 저어서 그 태풍을 이겨보려고 노력할 때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아직 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제자들을 구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실 것이고 사고를 막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죠. 그 놀라우심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어떤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 또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때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보내질 것이라는 거죠.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이 지상의 모든 친구와 도움으로부터 분리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먼 거리에서도 우리들을 하늘 아버지께로부터는 분리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 멀리 있으면 도와줄 수가 없고 또 어떤 상황이 직면하면 도와줄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고 붙들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위태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위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이다, 내가 주님을 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크나큰 위안이고 보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에도 마음의 안정이 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까지도 깨어지지는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직업을 당해도 우리가 격분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아주 열정이 많았지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복수의 정신을 가지면은 그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소멸되게 만들고 또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늘 지키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있는 이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위험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원치 않은 사고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서도 한 2달 됐습니까? 밤길에 차를 운전하다가 큰 사슴하고 부딪혀가지고 차가 폐차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는 가끔 가다가 이 사슴들이 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또 우리 운전자의 잘못도 아니고 밤중에 헤드라이트 켜고 가다 보면 사슴도 튀어나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어려운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한 해 미국에 사슴에 치여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복잡한 문제, 공궁한 사정, 영적 도움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 아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어요. 신앙 때문에 박해와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에 빠질 정도로 그런 박해나 시련이 닥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전능자의 팔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에 기도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우리 주님께 바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공궁한 처지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있으며 우리가 어떤 번민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좋은 자가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슬픔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별의 어려움들을 또 외로움들을 그렇게 겪을 때도 있지요. 앞길이 막막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할 때도 우리에게는 동정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아뢰일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있다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12절에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진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분명하고 똑똑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나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부르짖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철같이 냉혹한 인간들에게서 돌아서서 도움을 주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을 우리는 늘 깨닫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 우렁찬 찬미 중에서도 정말 큰 우렁찬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겠다 그랬어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내가 외롭게 기도하는 목소리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을 때나 또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나 또 우리가 울리는 기도의 말이 정말 남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들릴까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이 온 우주를 관장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에는 너무나 크게 들려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심령의 소원을 묵살시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심령의 소원은 거리의 소음과 군중의 소요를 벗어나 하늘 조정에 우리가 상달될 것이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는 언젠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기 전에,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도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아무리 오래 깊이 있게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왜곡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없이 펴게 된다면 우리의 사상과 애정이 하나님께 집중되거나 그분의 뜻에 조화되지가 않고 자기 마음이 흐려지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마치 진리를 자기 의견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기 이론을 해석할 수 있는 재료로 삼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인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력과 확고한 판단력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 백성은 언제,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잠깐 나눴습니다. 언제 기도하라고요?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또 죄를 승리하기 위해서, 하루의 그 죄를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루에 닥치는 시련과 유혹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의 하루의 위로를, 우리가 원치 않는 사단의 유혹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시련들이 갑자기 닥칠 때도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연구할 때, 기도로서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래 우리 주님의 보좌 주변에서 찬양하는 놀라운 백성의 반열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시고자 하신 날들이 속히 우리 앞에 이르는 줄 우리가 깨닫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지혜들과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준비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믿음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로 올려져 가는 거룩한 백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